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를 매우 삶의 고난 속에 빠뜨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때로는 내가 바라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화를 끼치기를 원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했고 그것이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의외로 그것이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게 행복을 주고 있는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수고하는지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계속 붙잡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수고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신앙적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를 매우 어렵게 하는 사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리요, 그것이 변함이 없다면 분명한 근거들이, 그 결과들이, 그 수고함의 열매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다면 없다라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수고함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 나타남은 어떤 정도로 이루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도대체 복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물질도 아니고 지혜도 아닐 것이고 물론 그것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잘 사는 것이 복이었다면 세상에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으로 규정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데 그 복되신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살고 있다, 걱정 없이 산다, 난 늘 평안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같이 보고 있다는 걸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같아라고 느껴보신 적은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절대로 그분만 행복하고 우리는 불행하고
나는 행복하고 그분은 불행한 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면 그분이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담겨지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그분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보고 있는 씀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같이 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뭐합니까? 같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그분이 듣고 싶은 그 얘기가 울려 퍼진다면 그분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그분은 행복한데 내가 불행한 것은 아직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보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뭐합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그 행복이 내게서는 그 입으로 내 눈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죠. 이런 구절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야기는 그 환경에 그냥 한 번 던지고 끝내는 말이 아니라 그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쫓아가려면 여러분, 그냥 강아지처럼 그분이 앞서가면 쫄쫄쫄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따라오라는 그 얘기는 내가 스승이고 너희들 따라온다는 제자라는 이 말은 스승과 제자가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제자라고 얘기할 때는 스승의 모든 것들이 제자의 삶 속에서 가득 채워질 때 나는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을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했던 행복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내가 뭐합니까? 볼 수 없다는 답답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6절의 말씀을 보니 그랄이라는 지역에 왔다 했습니다. 지금 그랄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 이삭이 원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이삭은 지금 이주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1절에 보니까 기근이 왔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원래 살던 곳에서 지금 애굽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어느 그랄이라는 한 지역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근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 이제는 다른 곳에 식량이 되든 어떻든 간에 내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여야지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주한 것입니다. 근데 이주하는 그 이삭에게는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기는 기근만 피하면 더 이상의 내 생명에, 내 삶의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과 시련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랄이란 지역에 와봤더니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생각지 못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내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근을 피하면 내 생명이 보장이 되고 내 삶에 다시 행복이 회복될 것이라고 여겨서 이주했는데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누굽니까? 아내의 미모 때문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근을 피하여 왔으니 아내를 피할까요, 여러분? 이 미모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죠? 내 눈에 안경이라는 말, 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내 아내는 예쁜 게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아내가 미워 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예뻐 보인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내가 예뻐 보인다 해서 남들도 예뻐 보인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은 내가 리브가라는 이 아내가 보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삭이 갖고 있는 의처증이냐 아니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나온 생각이냐,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 그렇게 되어지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충분히 그런 상상을 가질 수 있죠. 힘 있는 자가 예쁜 여자를 취하게 하여 그 남편을 죽이고 얻어지는, 취하는 이 삶의 방식은 이삭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경험한 사실이니까 그 당시에 일어나는 어떤 문화적 형태라고 삶의 모습이라고 규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이 불안감을 가졌다는 것은 충분히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물론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는 못생겼어, 미워,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야. 이렇다고 해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움직임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의하여 뭔가를 규정하고 뭔가를 단정하고 뭔가를 뭐합니까? 행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함없는 모습이란 말이죠. 자, 성경을 좀 더 보실래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어느 날 이삭이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다가 리브가를 껴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장면을 블레셋 왕이 보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누이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내에게 하는 행동이라고 직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농도가 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에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 말을 했습니다. 정말 너의 누이냐? 했더니 이삭이 실토합니다. 아니고 나의 아니라고. 그러자 아비멜렉은 분노하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 우리를 속였느냐고, 왜 이런 일들을 만들었냐고 하자 이삭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내 아내거든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그러자 이삭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모든 행동의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차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적수가 누구입니까? 환경입니까? 이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우리가 갇힐 때에 그 생각이 전적으로 틀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적 판단을 주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의하여 예측할 수 있고 관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까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위험은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최종의 결정을 심사숙고하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생각에는 전적으로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요소는 그 생각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부분 앞에서 반드시 질문해야 될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연 내가 예측하고 예상하고 관측하고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설계하는 그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예측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하시는 그 지혜가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는 실수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 모든 움직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얘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의 행동은 자꾸만 이상한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눌까요, 여러분? 한 집에 어떤 소녀와 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느 날 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사탕을 바라보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 소년이 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탕을 나에게 다 주면 내가 갖고 있는 예쁜 구슬을 다 주겠다고. 누이는 좀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고 사탕을 다 주면서 너의 구슬을 내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누이의 사탕을 받고 자기의 방으로 달려간 이 소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구슬을 챙기면서 누이에게 갖다 주려고 하다가 그 구슬의 예쁜 모습을 보고 몇 개를 끄집어내서 자기 베개 밑에 누르고 자신이 들고 간 구슬을 누이에게 줬습니다. 서로의 거래가 끝난 이후에 이 소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퀴즈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이것입니다. 과연 내 누이는 사탕을 다 줬을까? 자기가 구슬을 다 안 줬기 때문에 타인도 사탕을 다 안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판단이 명석하게 상황을 읽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리어 그 판단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그 근거함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직 내 생각, 내 예측, 내 관측, 나의 예상된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축복한 모습들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방해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그분의 주심을, 그분의 보이심을, 그분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이 다시 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한 이 이삭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실래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그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습니까?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됐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너무 행복한다는 것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적으로 봤을 땐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삭이 마침 거부가 됐다는 이 말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어떤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념은 뭐냐면 이삭이 축복을 받을 때 그가 성실하거나 아니면 진실하거나 그가 거짓되지 아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죠? 동시에 우리가 시련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은 곧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일 때문에 벌받는 경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도움의 이야기를 자신의 형편의 이야기를 이야기 못합니다. 왜? 늘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장면이 그 현실이 당신의 성실함과 진실함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받아지는 결과가 아니라고. 그것이 없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시련을 겪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직면했을 때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징계와 심판과 정죄와 벌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겠죠. 동시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것을 그는 불순종하여 이미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또한 그는 이 그랄에 정착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숨기고 사람들에게 잘못을 행하고 거짓됨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범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삭에게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에게 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어떤 신앙적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냐 이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삭이 받아진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안타까움과 그 애절함 때문에 오죽하면 그렇겠어라는 이 불쌍한 마음 때문에 그에게 거부감을 제거하고 그에게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놀라운 사실은 누가 봐도 축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범죄할 수 있도록 유도한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징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속이지 않냐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어디 갔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난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일관하면 여러분 변함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사라 다인들에게 끼친 이 잘못된 행실을 비교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좀 보십시오. 다시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본래 이삭은 농부가 아닙니다. 그죠? 목축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농사를 졌는데 그것이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여러분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뤘습니다. 떼를 이뤘다는 건 뭐냐면 이상하게도 양과 소가 임신하여 새끼를 낳으면 여러분 죽는 건 하나도 없고 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점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도 많아졌습니다. 관리할 사람들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침 그 자리에서 거부가 된 이 이삭에게 뭐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까? 14절 보실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시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16절에 보니 15절에 운물을 메웠습니다. 뭐가 시작된 것입니까? 시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난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구별을 할까요?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축복이고 시련을 겪고 지금 고통에 임하고 생각지 못한 위기에 직면한 것은 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사랑도 주시고 공의도 행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단정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보실래요? 잠언 10장 22절을 보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빨리 가야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화면을 안 띄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거기다 줄을 쳐주시고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가 따라오지 않아요? 근심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면 그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따라왔습니까? 지금 근심이 왔습니다.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생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더 나아가 아비멜렉은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인생에 뭐가 찾아온 겁니까? 다시 기근이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가 부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렇게 잘라서 단막을 보면 이건 부한 것이고 이건 시련이고 이건 고난이고 이건 불행이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삭의 부가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몰고 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삶에 해코지를 내요. 운물이 있어야지만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데 그 운물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글쎄 살 수 없는 형편이 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비멜렉 왕은, 블레셋 왕은 그것을 떠나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부가 도리어 뭘 가지고 온 겁니까? 불행한 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내게 부를 줘, 하나님 내게 축복가 있네 라고 말을 하기에는 뭐합니까? 금방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시기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것만 받은 사람입니까? 판단이 안 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부요, 이것이 불행이요, 행복이요, 이것은 내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형편과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내가 신을 겪기 때문에 이건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하다고 여겨진 복의 내용이 분명히 시기를, 그리고 내 운물을 메꿔내는 고난이 와고 이것을 떠나야 될 불행한 사건들이 몰고 온 것은 맞지만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23절을 보세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어디로 갔다고요?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들어가게 하는 입구입니다. 떠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너는 이 땅에서 머물라고 했던 그 지역의 출발점입니다. 결국은 이삭은 어디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 걸 기쁘게 받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련을 몰고 왔고, 그 시련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면, 이것은 여러분 나눠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뭐라?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가져오고 그것에 의하여 어디로 가게 하는가,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될 때 우리는 그 전체 앞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복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제목을 달게 했습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넓게 하셨습니다. 산수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조금만 넓으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조금만 넓게 주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 보고 지금의 직면한 그 사실 앞에만 보이니 복인 줄 알았더니 이게 불행이었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되심은 내가 잘 살고 내가 지금 어렵냐 안 어렵냐가 불행의 요소가 아니라 일어난 이 사실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할 때 그 물질도 그 불행도 우리에게는 뭐합니까? 다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도구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긴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좋아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까지 볼 수 있다면 전체를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설교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생각한다면 기억나시는 분인데 뒤꿈치를 들자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서서 바라보고 있을 때 내 뒤꿈치가 요만큼만 올라가도요 좀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내 뒤꿈치 요만큼만 올라가도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겪는 일들이 우리의 눈을 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겪는 일들만 보지 말고 이 일이 나를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넓혀지는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있음을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망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더 이상의 것들을 볼 수 없는 우리의 못난 부분들을 고하게 하시고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안목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이루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놀라운 손길 속에 살아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지금 넓히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주의 안목으로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주목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과 그 행복과 하나님의 그 평온하심이 오늘도 모르시기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된 삶이 머릿속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하나님 계획한 그 일이 주님의 계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